누가복음 18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네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완벽한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자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이 조사에 의하면 상위 10%의 부자는 자산 규모가 9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9억 있으시면 10% 안에 드는 거예요. 그 상위 1%의 부자는요, 부동산 포함해서 순자산 29억이 있으면 1% 안에 드는 부자라는 거죠. 여러분 29억 있으십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죠. 이 1% 안에 드는 부자는요, 7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연봉이 평균 2억 9천만 원이고요. 평균 연령이 63세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가? 굉장히 억척스럽게 일해서 자수성가 하든지 아니면 뒷배경이 든든해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을 때 이제 부자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 후자입니다. 물려받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부자였고 청년이었어요. 대개 청년의 특징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인생의 출발선상이기 때문이죠. 근데 청년은요, 돈이 없어도 뭐가 있느냐? 꿈이 있어요. 꿈을 먹고 사는 것이 청년이에요.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참 안타까운 게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희망 없이 무기력하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으면 청춘이고 나이가 어려도 꿈과 열정이 없으면 노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70, 80 돼도요, 꿈이 있는 사람은 눈을 반짝거리고 의욕 있게 살아갑니다. 근데 나이가 10대, 20대라도 꿈이 없고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까 축 처져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큰 부자였는데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췄어요. 오늘 본문에 관원이라고 소개했는데 드라마 주인공처럼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직장 좋고 직위 있고 돈 재산 다 갖춘 사람, 1등 신랑감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간청하느냐?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가복음에도 10장에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무릎 꿇고 엎드려 경외하며 이 대사를 한 거예요.
주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보고 있는데 개의치 않습니다. 이제 막 30 넘어가는 목수 출신 예수라는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하며 어떤 질문을 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 이런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고 종교적 열의가 있는 청년 보셨어요? 탈종교화되는 요즘 시대에 참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은요, 종교심뿐 아니라 율법과 계명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왜 내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느냐? 계명을 지키느냐? 마치 뉘앙스가요, 꼬장꼬장한 선생님이 꼬투리를 잡아 말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지켰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질문에는 답이 있다. 출제자의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청년의 의도가 이 질문 안에 담겨 있고 예수님의 답도 질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청년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의 관념 안에서는요,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자인 거예요. 잘못된 구원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문현답이 아니라 우문우답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0계명 두 돌판의 첫 번째 돌판에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 두 번째 돌판에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 돌판 이웃과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 말씀까지 다 지켰느냐? 그때 이 부자 청년은 회심의 미소를 짓죠.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그렇지. 나 구원 받았어.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잘못된 그의 행위 구원론을 지적하면서 부자 청년의 오류를 지적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완벽해요. 완벽주의입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게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자 청년. 이제 예수님께 자기 구원을 확인만 받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이 손에 있는 거를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실상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돈이 왕인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뭘 섬기고 있어요? 돈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돈을 버리다니요. 아주 슬픈 기색으로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섬기려면 다 가난해야 하나요? 구원받으려면 돈을 다 버려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결정적일 때 너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 돈을 선택하겠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의도는 행위 구원 교리를 깨뜨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율백 13가지로 세세하게 풀어서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그거를 알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율법의 가장 최고령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안 지키고 너 무슨 구원을 얘기하느냐.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처럼 모순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적용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가 어떤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지, 교회 안에서 교우 관계, 주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한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요, 머리로만 사랑하지 말고 가슴으로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손과 발의 사랑까지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증거가 나타난다 하는 메시지예요. 저희 가정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돈을 얻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고 지식으로 못 가고 뭐 맘 착해도 못 가죠. 어떻게 갑니까? 제가 우리 큰딸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가? 거듭나면 가지. 이 찬양 맨날 부르니까. 그러면 거듭남이란 뭐야? 몰라. 거듭남이란 단어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알려줬습니다. 여기가 변해야 돼. 여러분 속사람이 변해서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미나가 하는 말이 동생이랑 싸우지 않는 거, 동생에게 빌려주는 거, 그래.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할 일이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부자 청년도 땅을 치며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최고인 사람 사랑하는 거 하나 못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계명 하나 지켰다고 구원받았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2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슬픈 얼굴을 하고 떠났다. 그런 의미예요. 이 청년은 영생보다 물질이 중요한 삶을 산 것입니다. 영적인 삶보다 현세적인 삶이 더 중요했고요. 물질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신랄하게 표현하자면 그에게 영생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완벽한 삶을 보조해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돈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순적이게도 이 완벽한 청년에게 가장 풍성한 것이 가장 부족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 열심히 살았겠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도 들어갈 수 있었겠고 로마 정부에 들어가서 출세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더 큰 부자가 재벌급으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금으로 은으로 살 수 없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놓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종종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에요. 목사님, 제가 50대까지 200억 자산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이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뭔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끝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어떤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요. 자기는 비혼이래요. 결혼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 최소한 집 하나 살 돈, 연봉 어느 정도 돼야 결혼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신혼부부는 말하길 아이를 안 낳는데요. 왜 안 낳느냐? 아니 이렇게 돈이 없는데 아이를 낳아봤자 서로가 괴로운 일 아니냐면서 아이를 안 낳는데. 그래서 제가 형제님 믿음으로 아이 낳으세요. 돈 있으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혼하고 믿음으로 아이 낳으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집이 없고 직장 없고 현금이 없는 것이 슬픈 게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22절 말미에 예수님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 표현은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표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나다나엘과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제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3년 공생의 마무리 시점, 그러니까 십자가를 일주일 앞당겨 놓고 일어난 일입니다.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물고기 잡는 새겁도 포기하고 가족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엘리사가 소와 농기구를 불살라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엘리야를 쫓았던 것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과감하게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온 세상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12 제자가 그 제자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이 땅의 복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삶에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그것들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나와 함께 영원 구원, 십자가의 사명을 받을 수 있겠느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크고 화려한 부자, 청년, 관리일지 모르지만 종교인의 화려한 삶은 영위할지 모르지만 훗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천성문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12 사도는 예수님의 좌우에 앉아서 영광스럽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데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 다행이죠. 이 땅에서 많은 죄를 짓다가 지옥문 앞에서 어두운 데 쫓겨서 그 천국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떠나가는 슬픔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내 발로 내 복을 차버렸구나.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경주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요. 그대로만 살아가면 랍비로서 그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 모진 고난을 당하며 발이 부르트도록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진액을 다 쏟아내고 마치 전제와 같이 자신의 삶을 제단 앞에 다 드리고 마지막은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옥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로 여김을 받아서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것이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그 보좌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며 마지막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고 사명자의 삶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번 한 주도 사랑과 충성, 진실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